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헌신하여 세웠던 교회입니다. 3년간을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교회에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교회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이제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연합과 일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일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되고, 공동체 구성원된 각자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이제 설명한 책이 에베소입니다. 먼저 3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알기 전에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죠. 다시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핵심이에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는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두 번이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4절에 곧 창세전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이 말은 이제 4절부터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곧 그 신령한 복이란, 먼저 4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법적인 선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게 이제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법적 선언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전자의 의미죠. 칭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거죠. 신령한 복은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7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은 거예요. 11절에는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3절에는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신령한 복이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기업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중간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니, 이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있으면 뭐예요? 그 복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신령한 복? 어떤 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죠. 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신령한 복이라고 들어봤더니 얼마나 정말 신령한 복인 줄 알았더니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네. 이게 나는 좀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큰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신령한 복이라네.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복이면 그냥 복도 아니고 신령한 복이에요. 그냥 신령한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이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했냐? 창세 전에 택했다 하는 거죠. 5절에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는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어쩌다가 옆집 이웃이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좋아. 그래서 어쩌다가 따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우연히 예수 믿은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간혹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하는 분들 있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왔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왔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왔다가,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좋으면 가는 거고 안 좋으면 안 가는 거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예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예정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6절에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의 인을 치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돈을 많이 주셔야 복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방금 쭉 했던 것처럼 각각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는, 계속 반복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애정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은혜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첫 부분에서 반복. 예수 안에서 애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사실 제사함 받았다,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도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반복.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하죠. 이 복을 받았다, 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즐기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6절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반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전적인 은혜로 계획하시고 애정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존재해요. 구원받은 자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나에게 예수 믿고 나서도 뭔가 나에게 와야 돼, 이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그것들이 내 삶에 오지 않으면 주님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에이, 믿어도 소용도 없네, 에이, 교회 다녀도 뭐 복도 없네 하고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이 없는 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힘들고 거친 삶을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입술로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애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함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